지난주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성도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읽고, 이 부분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성장하고, 맨날 다른 것 같은데 신앙 성장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느냐? 그거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 66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오늘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목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를 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살으라고, 그리고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넘어서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요? 그러면은 말씀 성취의 주역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네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서 누려야 할 걸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전략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딱 잡으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된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된다. 너무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것을 요구할 때는 언제냐?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신앙 생활이 안 될 적에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그런데 예배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생활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축복 인사 나눕시다. 회복을 위해 올바른 예배 생활을 시작합시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아니요? 가정이 참 저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하고 싶다,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행복한 생활을 하면 돼요. 행복한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생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뭐냐? 행복이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하고 두려운 것이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삶은 예배생활,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올바른 예배생활, 올바른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예배생활이 되면은 황폐한 마음이 먼저 치유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먼저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문제 가지고 내가 몸부림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합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 만들었습니까? 아닌데 내가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 의무이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기본 의무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의무요. 기본 의무가 뭡니까?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기본 의무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 이런 것까지 주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받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까지 주어놓고 내게 축복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주어놓고 깨닫게 하는구나. 그런데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내 삶을 통해서 자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런 열매 맺어야 되겠다. 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다 그냥 우리가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거고, 의무가 되어지면은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다. 경제의 열매든지 자녀의 열매든지 직장의 열매든지 모든 삶을 살면서 자꾸 이런 것도 열매고 이런 것도 열매고 이런 것도 열매고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고,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뭐냐?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막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저는 막 365일 동안 한 300일은 삼각산에서 살았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죄인 같아서, 기도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삼각산에서 살았어요. 교회 와서도 강대상에서 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냐?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갑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또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뭡니까? 요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기도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소리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의 예배는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래, 지난주에 성도가 할 일은 그러면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사람이 성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러면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제는 요거 다 회복하자. 회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전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안 합니까? 뭐라고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일일이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편안해지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는 이유는 뭔가가 놓쳐서 그렇다. 꼭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주시는 방법이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죄사함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 되어진 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세상 모든 사람은 그래요. 오늘 또 참 더럽게 재수없네. 재수없다는 건 뭐요? 귀신이 잘못 역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게 재수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수없다는 얘기는, 그런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돼요. 왜? 귀신의 역사를 왜 우리의 삶에다가 접목시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마음속에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축복하시는 방법이다. 우리는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의 기본 의무라고 했는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는 삶을 시작하자. 그래서 모든 거 다 묻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만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만나서 뭐 합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놓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24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평상시 기도 안 해도,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면은 특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을 누리게 돼요. 평안합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생활을 잘 하려면은 신앙 생활을 예배에 두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밀접해졌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게 많아지면은 내가 받는 응답도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는 일이다. 예배는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누리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거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면은 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조급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서 그래. 멀어져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좁힐수록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해지고 누려지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은 뭡니까? 하고 물어야 멀어지다가 가까워지지요. 금방 옆에 와 있잖아요. 물으니까. 이래야 해답도 나오고 응답도 나오고 그래야 감사할 일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언약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거고 해답은 이거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내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해답이 보여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해답은 가까이 가는 건데 가까이 가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문제와 해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미션으로 붙잡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만 주는 것이 아니요. 언약 주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꼭 미션을 줍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미션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 그러면 예배에 두면 돼요.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정저 전략을 알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는 싸워야 된다. 그럼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는군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에 약한 세력은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션을 잡지 않으면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아요. 너 이거 해라.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져요. 그리고 선포되는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의 문이 열린다. 응답이 뭡니까? 말씀 성취입니다.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는 오늘 닭고기 먹고 싶었는데 닭고기가 생겼다. 이런 거 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보도록 만들고 깨닫도록 만들고 누리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하는 것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 뭐요? 말씀 성취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응답의 문이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응답이 안 와서 안 보입니까? 아니요, 내게 다 왔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맞는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전략을 알고 싸워야 한다.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의 전략입니다. 할 일이 많아지고 교육이 많아지고 먼 일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나는 응답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잘 열려지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미래가 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꾸로 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거꾸로 가면서 왜 자기가 받을 응답을 다 받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너 아니거든? 그러면은 빨리 돌아서는 게 맞지요. 삶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예배 생활이 안 되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꾸는 그런 시간표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음은 혼미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겠다.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삶에서 말씀하고는 나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요. 그전에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 둘이 싸워가지고 실컷 싸워가지고 둘이 다 경찰서를 갔는데 양쪽에서 사람이 왔는데 목사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 다 장로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네가 장로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는 두 사람 다 장로인데 장로인 표를 못 내고 살았어. 왜?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는데 불편할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서 그래요. 말씀 성취에 주역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잘 되질 것 같습니까? 절대 잘 되지지 않는다. 삶이 분주하게 만들어진다. 마음이 자꾸 혼미하게 되어진다. 은혜 받지 못한다. 사단의 전략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 말씀 받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에 오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유대가 되어지는데 내가 힘들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힘들다 하나님에게 내가 자꾸 멀리 떨어져 있구나 깨달으면 돼요. 예배 생활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많아진다. 왜냐? 하나님이 다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쁜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지요. 깨닫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는 예배 생활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많아진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맞춰지면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거는 열매 맺는 길입니다. 평안과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전도 이렇게 할 적에 그래 이렇게 되지 늘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이 많고 막 자식도 보기 싫어서 저것 그냥 꼴 보기 싫은 저것만 안 나타나도 살겠다 이러는데 가정이 잘 되지기를 원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담겨지는 말씀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